어찌해야 할까 두려움,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내 영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모습만 내 심령을 주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연합hội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을 너는 공격할 자격이 없고 너는 가라지를 뿌릴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망아, 질병아, 좌절아,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노라.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끄러워 그 행실을 가지니 선을 만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금서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만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어디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요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가르치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의 보호를 받으셔서 어둠과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만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일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소서. 아멘. 2016년 우리 성교회가 신앙의 품격과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30, 40, 50 플러스1 예배 운동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에 샬롬이 임할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3월에 시작되는 자유교실과 P2P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의 영이 작동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교의 영이 떠나가고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어둠으로 묶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성경 보시고 그렇지 않고는 스크린 소리 내서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주어 이르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뭐가 보이세요?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보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새벽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에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그렇잖아도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틀림없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잖아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예수를 이 베드로가 물 위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거. 아니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다시 물속에 빠져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보고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소리를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풍랑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움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빠졌어요. 성경은 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졌느냐? 예수를 놓쳐버렸다. 바람을 봤다. 예수님의 음성이 간 곳이었고 풍랑 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실 때 우리 신앙의 승리와 실패의 관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면 괜찮은데요, 이길 수 있는데요, 환경이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이렇게 저렇게 나를 고달프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실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귀할 수 없을 것만큼 온몸이 하얗게 변화되십니다. 천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죽었던 1500년에 죽은 모세가 800년 전에 불병거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죠. 천국의 모형. 그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요?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살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정확하게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제자들이 잘 압니다. 그 당시 사람들 천국을 안 믿었어. 예수님이 와서 이미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어요. 버리꽃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실체가 그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보여주기를 원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요. 교훈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영안이 열려야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소경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보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그 세계만 따라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하늘나라에서 더 많이, 영의 세계가 더 넓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갈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당시에 1,500년 전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종인데 불병거 불만을 타고 800년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1,5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 800년 전에 불병거 불만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엘리야를,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들을 세 제자는 한 사람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한 사람도 다른 의견 없이 그분이 모세고 그분이 엘리야인지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봐라, 내가 오늘 모세를 만날 거다. 봐라, 내가 엘리야를 데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내가 만날 거다.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분이 모세야.
야고보야 이분이 엘리야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데 세 제자는 동일하게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든지 드리든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해석이 되고 하늘나라가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그 폐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눈이 여전히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안에 목사가 피 맺힌 소리를 호소를 해도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지만 그 말의 뜻이 뭔지, 그 말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 영의 세계가 열려두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지요. 왜? 그들이 영의 세계를 봐야 산 밑에 내려가서 영의 세계를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안타까운 영의 눈이 닫혀버린, 가려져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던져져 있는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선생님의 시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또 그 시체까지 훔쳐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는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왜 우냐? 여자야 왜 우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말을 한 천사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버렸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영의 세계는 닫혀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한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간 걸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낙심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라 10km를 예수님하고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얘기들, 그런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10km를 25리를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그들의 눈이, 영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예수님하고 10km를 걸어가면서 10km 동안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분이 예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지 실체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닫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통곡을 해도, 그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가슴을 찢으면서 호소를 해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그렇게 급식하면서 기도를 해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이고 바보스럽게만. 왜 울어 도대체? 남편들, 여러분 부인들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부인이 울면 굉장히 난처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런데 울면 괜히 찔려. 내가 옛날에 뭐라고 그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오나.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보여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왜 싫다는 나를 억지로 끌고 왜 교회를 가져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왜? 영의 세계가 닫혀 있으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베드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 제자들을 데리고, 왜 새 제자냐면 새 제자가 돼야 증인의 효력을, 법적인 효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가는 사건이 성경에 한 3군데 나와요. 새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는 변호사님. 그리고 이미 지나갔던 9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 죽었는데 살려낸 장면. 게네사렛, 겟세마네 동산에 그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새 제자가 정도 돼야 증인의 효력이 나기 때문에. 증인.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요즘처럼 증거를 쓰는 방법이 뭐 다양하잖아요. 요즘은 사진 찍고, 요즘은 뭐 녹음하고, 뭐 그러면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목격자. 보고 그것이 맞다고 증언을 해주는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2명. 보통이 3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가서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문 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스피커, 천국의 스피커, 은혜의 스피커. 그것 때문에 새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세요. 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편히 삽시다.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보여줘도 기적을 베풀어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겨도 무리로 걸어가도 세상들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어. 이때는데 안 믿어. 그래서 세상 세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의 모형을,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 한 부분을 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천국 체험학습.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가서 체험학습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생각을 좀 하고 들으세요. 왜 멍하세요? 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지금? 증인 삼으려고. 증인은 뭐예요? 법정에서 증언해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물건 훔쳐갔다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인 걸 내가 봤다고 법적인 증언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건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셋이만 여기 살자.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아주 쎄빠지게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상에 좀 무지막지한 사람들 내둬버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짓고 변화산에서 천국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자. 그래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 보여주고 맛보기를 보여주고 체험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내려보내서 천국을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확산시키고 얘기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베드로는 뭐라 그래? 여기서 살자. 왜? 저 세상에 내려가면 대접 받아 못 받아? 정신병자 취급받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머리를 산발하고 신발을 벗고 돌아다녀요. 수염은 깎을 적이 없고 제자들 모습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정신병자들 취급을 하죠. 천국 얘기한다고 돌멩이질 하려고 그러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못 잡아먹어서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냐 안 씻고 먹냐, 배고파서 미리싹 한번 까불러서 먹었는데 그것이 법에 걸리니 안 걸리니, 어디가 쉴 데가 있어.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생각할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변화산에서 하늘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사는 게 좋을 수밖에 없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래도 예배할 때가 좋지 않으세요? 그래도 교회 올 때가 좋지 않으세요? 교회 오는 것도 안 좋다. 문제가 있지. 그럼 어디가 좋아요?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편하죠. 부싸움 돼요. 누가 돈 달라고 그래. 누가 뭐 죽이니 살리니를 하나님 딱 사랑한다. 하나님이 함께 예배 자리가 좋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한 번은 사모님이 이불 벗다리 들고 강대상 위로 올라오더래. 강대상 위로 올라오더래. 깜짝 놀란 교인들이. 목사가 그랬어. 아니 예의래 그러니까 여보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벗다리를 가지고 강대상 위로 올라오더래. 목사도 싸웠다는 얘기죠. 속상한 일이고. 사모님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할 때만큼 편안하고 예배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살 수는 없어요. 살아서는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요, 나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변호사 밑에는 지금 이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헐떡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병 걸린 거 아픈 거 안타깝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 하늘나라가 있더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와 같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 고민하며 안달부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대요. 힘내요. 나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문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되거든요. 은혜 있으면 돼요. 은혜 있으면 돼요. 문제는 변화산에 왔는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데, 천국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그거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러니 가면, 집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면 세상 말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직장에 가서 쌍스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그 직장 동료하고 엉뚱한 짓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면 좋아. 뭐라고 예수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안 나오는데, 안 믿는데,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를 끼칩니까? 예수 믿자는 것이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파탄내는 거예요. 인생, 직장생활을 말썽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벌레 쳐다보고 쳐다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낙을 취하다가 함께 망하자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는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야 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투스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 신앙생활을 버리습니다. 나 혼자 뭐 예배 보든지 뭐 예배 드리든지 나 혼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부담 없어요. 시간 되면 혼자 머리 감고 거울 보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얼마나 부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불신 가정, 여러분의 불신 이웃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 제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학원 다니면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생 되면 정말 학대를 당해. 학대. 잠 몇 시간 못 자 공부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주일날 그렇지만, 근데 주일날 그 아이들을 교회를 못 데리고 옵니다. 그 부모들이 그 말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잠 2시간 3시간 재운 애를 주일날도 깨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 학원 공부, 세상 공부, 학교 가려고 하는 그 공부하는 거 보고 안쓰러워서 주일날은 그냥 푹 자게 놔두고 교회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하거든요. 너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변화산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죠. 놀랐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믿어도 된다. 순종해도 된다. 예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삶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 듣고 살아요? 누구 말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 믿음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오면 세상이 커 보여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 짧은 그 구절에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려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만 보이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왜 두려우십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너 근심 걱정 마라.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예수 놓치면 걱정 마라. 예수 놓치면 문제가 커 보여요. 예수 놓치면 우리 믿음 간 곳 없어져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형편없이 그 선악과 따먹고 추락해버렸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 놓쳐버리고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먹음직스럽지 않니? 보암직스럽지 않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니? 먹어봐.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려온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이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자유교실 합시다. 여러분 PTP 훈련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우리 속도 모르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와서 이렇게 살
자유라는 걸 알게 하면서 세상에 내 개인 시간 사생활 다 뺏어가면서 무슨 또 자유교실하라는 거야. 무슨 P2P 훈련을 또 해야 돼.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올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빈틈을 비추고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합당하고 그렇게 정말 맞는 소리로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예수 놓치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고 얼마나 용기 충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잡혀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거다. 오늘 밤에 다 버린다 너희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가당 차는 소리라고 용기 100배 있어 자신만만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버립니까 주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의였자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그것도 칼과 창을 가진 군인 앞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무런 사법권도 없고 권세도 없는 계집 여종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형편없는 베드로가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놓쳐서. 여러분이 예배 놓치지 않은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충만하세요. 용기 충만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배 자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잠깐 보고 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는 게 뭐예요? 서커스 보는 거예요. 야구 경기 보는 거예요. 축구 보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축구한다고 그러지. 왜 예배를 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리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됐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됐어요? 그 용기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하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대제사장이 다음 순간 잡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끌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대요. 예수를 놓쳤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몇 장국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강고도 없고 저 멀리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이고 나 홀로 따라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그렇게 그 말씀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볼 때가 많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지도 않고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무 설득력도 없고 동의도 되지 않고 내 중심이고 내 이속이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적이 없는 내 모습이 있다고 회개하시고, 예수 놓치고 있는 분 있다고 하면 예수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첫자리 예수님을 다시 가서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 좌정시키세요. 우리 같이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하늘의 비밀을 보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초막셋을 짓고 그냥 내 혼자 편하다고 우리 편하자고 그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정에 가겠습니다. 세상에 가겠습니다. 내 전도하러 가는데 환영하지 않은 그 전도자에게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